하심을 모두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날마다 제자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149편 9절에 보면 이 모든 영광이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쉽게 간과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물론 찬양을 할 때에는 그 찬양이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요일 날 제가 함께 나눴던 부분은 찬양이라는 것, 감사한다라는 것, 그것이 없이는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배 드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에서는 동일하게 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가? 이 찬양이 우리 삶에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이익과 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그 6가지 정도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찬찬히 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에 많이 흩어져서 단서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먼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인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에 대하여 우리가 잘 모를 때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149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고 먼저 선행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것에 대하여 입으로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하여 노래할 줄 아는 성도들입니다. 즉 나의 머리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기억들로 우리의 입을 무장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냐?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절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절에 그의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무기, 찬양은 즉 전쟁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전투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견고한 진들과 그리고 그 마귀의 세력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흑암의 권세와 그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 대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고 이것들을, 거기에 있는 왕들을 결박하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에 있는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찬양을 하고 가게 되어지면 어두운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는 결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께 높여드리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이 완전히 마귀한테 장악이 당하고 마음 자체가 함락당하여서 완전히 포로된 것처럼 묶여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그때 전쟁 무기로서의 찬양을 잘 활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역으로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칼로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이 그때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그것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 말씀의 주소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세요. 찬송은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고 찬양은 우리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싸울 힘을 주죠. 왜요? 이렇게 22편 3절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중에 계시느냐? 찬송 중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어지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그분께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함으로 그분께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에 있으면, 그 찬양하는 그곳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는 경험들을 해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의 진중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431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우리의 지은 바 목적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찬양이 우리의 무기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편에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 정말 많은데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의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거는 내가 그냥 궁정에 아무 때나 들락날락 거릴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궁정에 그냥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자만이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 가운데에 우리가 찬양을 필수로 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담대히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궁정에
들어가는 것, 그러한 사람이 마땅히 지니고 있는 마음의 태도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어떠한 일들과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혼자 있을 때라도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겠고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 라고 한다면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그것을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곳에 우리를 방문하시고 찾으시지만 더 주님께 가까이 빨리 나아가는 방법은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내가 먼저 주님께 감사한 것들, 내가 먼저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 내 존재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그것을 입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아가는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61편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서는 먼저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 우리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어지면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슬픔의 옷을 입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슬픔의 옷을 입었다라는 건 내 삶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울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족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이 잘못된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슬픔을 우리가 입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뒤에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내가 그냥 지금 찬양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공기와 나의 삶의 분위기와 나의 인생의 어떤 장르 자체가 슬픔이고 어두움이고 내가 매여 있고 억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내가 입혀서 살고 있었다면, 내가 찬송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것을 슬픔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옷을 입고 내 삶에서 근심 대신에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분위기,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던 그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 인생 가운데 찬송할 만한 일로, 감사한 일들로 이제는 나의 공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찬송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 능동적으로 내가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와 장르가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다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극장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정말로 그 인생에서 그런 중요한 무거운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그렇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벗기고 나의 인생에 즐거움을 가지고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똑같은 이 6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를 더 보기를 원하는데, 다른 어떤 구절에도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몇 구절을 알려드리면 시편 59편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시편 71편에서도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것은 뭐냐, 찬양했을 때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찬양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호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늘 찬송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상황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찬송하기 시작하면,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분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지금 드리워 있는 어두움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 가운데서 의미 없는 소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는 SOS 신호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보존하게 되어지시고 더군다나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지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찬송하는 동안에 찬송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보호하시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건 그냥 노래만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입에서 계속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것과도 같아요. 내 입을 통하여서 노래와 곡조를 붙여서,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님께 올바른 말을, 내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주님을 기뻐합니다라고 올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과연 내 말대로 오셔서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61편 4절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고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라는 무기를 잘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찬양하게 되어지면 우린 6번째로는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50편의 23절 말씀은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예요.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 찬송하게 되는 것은 내가 행위를 옳게 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즉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찬송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매여 있던 모든 영역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을 그 감옥에서 놓아주었던 것은 그들이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경험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셔.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선택한 것이죠. 감사하기로. 그래서 그 감사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선택으로 우리가 매여있고 묶여있던 자리에서 결단하고 입으로 찬송을 바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해방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해 안 가는 시간들, 눈물 나는 시간들, 보호가 필요한 시간들, 또 무기가 필요한 시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그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했던 찬양의 6가지 이로운 점들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좋은 무기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그 전쟁 무기가 되어지는 것으로서 그 기능으로서의 찬양을 우리는 쓸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쟁 무기로서의 그것을 장착할 수 있는 이유는 찬양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하고 아뢰는 것은 그분의 목전과 그분의 발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그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바로 찬송함으로써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정에 들어갈 때,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찬송이 있어야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로는 찬송을 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있는 주변 분위기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슬픔을 벗어버리고 나의 삶의 그 잘못된 장르를 걷어버리고 먹구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임하고 기쁨과 찬송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터가 흔들리고 옥고가 열리면서 묶여있던 매여있던 모든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쇠사슬로 묶고 포로 삼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게 되어질 때 해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내 삶에 하실 일들로 말미암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6번째로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보존하심, 회복해 하심이 우리 삶에 급속도로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너진 곳을,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방향성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가사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6가지, 이 찬양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6가지의 유익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때때로 그것을 몰라서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만큼은, 이것을 들은 여러분만큼은 개인적으로 적용하셔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납시다. 오늘 목요일까지 여러분 아주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금요일 아침을 깨우는 것은 또 내일 금요일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잠이 때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찬송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잘 지켜냅시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찬양이라는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냥 이것을 때때로는 그냥 꼭 해야만 하는 어떤 절차, 그리고 내가 그냥 말씀을 듣기 전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이 찬송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음악적 재능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찬송이라는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내가 앞으로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찬송으로 문을 여는 지혜로운 우리 날마다 제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방언으로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주님의 얼굴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오셔서 새 힘을 더하시고 악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날아갈 수 있도록,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으로써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의로 무기로서의 찬송을 장착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목요일까지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소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여태까지 주님의 백성에게 그토록 선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주소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또한 주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주님, 저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 감사함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어둠이 먹구름이 또 임하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함으로 주님의 것을 펼쳐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등이 승리하게 하신 주님
주